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대한예술장로회 합천소 88회를 졸업했고요. 우리 아버지 성화에 사형제가 목사인데 온천에 가서 목회하는 유언 때문에 시골 간지 8년 차 되어서 농목회를 하고 있어서 미자립교회였는데 자리를 지금 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해서 고심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동서울터미널 뒤쪽에 큰 마트가 있는데 자리를 하나 주셔서 거기 이제 직매장을 거기 마련하고 전국에 농목회를 하는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모든 물품들을 받아서 원하는 곳에 직거래로 연결해주는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영주 풍기 하면 인삼이 많이 나죠? 모르시는가 봐? 인삼 많이 나죠? 네. 거기에서 목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전국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교우들이 농사짓는 가서 오늘 바자회를 하고 있어. 저희 교회도 사과 한 트럭하고 인삼 100채하고 지금 사람들이 와서 판매를 하고, 강 장로님이 하도 부탁을 하길래 존경하는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부랴부랴 구역으로 달려와서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얼굴이 검죠?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밭에 땡기는 하고 농사 짓느라고 이렇게 얼굴이 좀 그을렀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잃은 양 다시 찾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양 찾기 운동 분보, 아버지 이곳에 지금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며 기도하시며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배워주시사 마음과 뜻과 정성이 있어 이곳에 온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며, 이 악한 시대에 부름받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가슴으로 받고, 마지막 시대에 아니 우리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운동으로 나에게 하시고 본으로 그들에게 예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일 사흘 만에 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해하지 않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중간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교와 수고마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3장 찬송드리노에 올리비자 Oh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대속제물로 삼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자 힘쓰고 애쓰지만 육신의 생각이 강하여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살았던 저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의 품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귀한 집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순복음 열린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윤일성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사 발견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기도하며 영혼 구령에 힘쓸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만민의 명령자와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강하고 담대하게 바른 말씀만 선포케 하시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사 영혼이 소생되며 회개와 돌이킴과 위로와 산 소망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나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받아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사단의 세력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대속제물로 삼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자 힘쓰고 애쓰지만 육신의 생각이 강하여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살았던 저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의 품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귀한 집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순복음 열린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윤일성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사 발견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기도하며 영혼 구령에 힘쓸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만민의 명령자와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강하고 담대하게 바른 말씀만 선포케 하시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사 영혼이 소생되며 회개와 돌이킴과 위로와 산 소망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나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받아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사단의 세력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득은 연금자 목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루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오셔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복된 시간을 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른 양 생명 찾기 운동본부 주관으로 집회를 하게 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집회를 주관하시는 우리 총재님 목사님과 또 모든 임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행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복된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되셔서 멀리서 가까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저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남은 생애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오셔 감춰주시고 항상 세우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만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석한 분들에게 은혜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 집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짜여 주시고 하나님만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총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믿음 생활이 잘못돼 가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십자가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에 쓰지 못한 것이 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어서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믿는 분들이 점점 갈수록 잘못돼 가는 것, 믿음이 잘못돼 가는 것, 행실이 잘못돼 가는 것, 이게 왜 그런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드린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 이름 믿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사회자원 목사님께서 이 봉독해 주신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큰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과 효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피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대한민국에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는데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있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다 입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랑을 체험했다는데 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 앞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출애굽기 20장 6절부터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는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목회자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1년 9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서 이제 주의 종이 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저는 순복음 교단 출신입니다. 지금도 순복음 목사인데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가장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도한 것이 뭐냐?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했으니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이니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말만 전해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를 크게 하고
유명한 분 되면 하늘나라 가서 상 많은 줄 아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노비 제도가 있잖아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은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잘했으면 주인에게 칭찬받지만 일을 잘못하면 주인에게 책망받고 매맞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자격 없는 사람 당신이 나를 주인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이제 다른 말 하지 말고 당신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됐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지금까지 목회자나 성도들이 모르는 말씀들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벗어나게 아니고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말씀만 가르치니까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를 3시간 드립니다. 2시간 반, 3시간 드리고 오후 예배는 3시간 반, 거의 4시간 가까이 드립니다. 근데 그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만 전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매일 오후 예배 때가 부흥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씩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 우리 성도들 나와서 1시간 20분씩 기도하고 매일 설교 50분을 듣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못돼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믿음은 점점 좋아지고, 처음에는 주위에서 이단의 소리 많이 들었지만은 나중에 점점 갈수록 하나님 은혜 베풀고 역사하니까 너 교회가 진짜 교회 같다면서 그런데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부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이 교회가 많이 변질됐다, 목회자가 많이 변질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는데 십자가 예수 피 은혜만 전하니까 교회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칩니다. 5장, 6장, 7장, 그게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분들이 말씀이가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지혜로운 목회자, 지혜로운 성도는 너무너무 적고 어리석은 목회자,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더 이상 못 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은혜 받고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다음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명 지키는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배한다.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배한다. 제가 임대교회로 목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교회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죄송합니다. 100평 정도 되는데 교회로 옮길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회를 지금 사는 건물이 정말 기가 막히게 누가 보면 꼭 교회로 지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물이 안 나가게 하고 값이 다운되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도 못했는데 그 건물을 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종탑을 올리고 그 다음에 교회 모습을 갖추니까 누가 봐도 처음부터 건축했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전에 임대교회 할 때 그 건물주가 건물을 리모델링 할 테니까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했으면 우리가 그걸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인데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고난이 오는 사람들은 감사해라.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오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서 지키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비해 놓은 곳으로 전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저는 그런 말 합니다. 당신 아무나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놨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게도 목회자 되시는 분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제가요 지방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인준을 하는데 그 전도사 앞에 나온 선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합니까? 그럼 아멘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 인준하시는 분이 이분은 성경 창세기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 인준을 합니다 하면서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임명장을 수여하신 그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거기 임명장 받는 전도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한쪽 부분만 치우쳐서 믿고 다른 부분은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확하게 그걸 다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혹시 이 가운데 제가 질문하는 거 답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최초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지나서 지금 평양에 최초로 남북한 합쳐서 최초로 임한 그 장대현 교회는 성령이 임한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곳에 혹시 여러분 뭐가 썼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뭐가 썼습니까? 거기 말고 여러분 혹시 목회자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없어지면서 그곳에 지금 뭐가 세워진 줄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일성 선상이요. 예, 잘 아시네요. 자, 한국 교회에서 큰 지대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평양의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으키자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그 부흥됐던 교회가 없어지고 믿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악한 체제가 들어섰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사건입니다. 신사참배, 일제가 총칼을 들어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사참배 인정하면은 그 목회자 성도 종교인이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종교인이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신사참배 우상숭배라 하면은 그때부터 잡아서 옥에 이어서 공문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순교당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 버린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왜 저 북녘 땅이 저렇게 저주받은 나라가 됐고 저렇게 악한 영이 잡고 있고 교회는 다 없어졌습니까? 성령이 안 임했느냐? 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신사참배 우상숭배 아니라 한 부류와 한 부류는 신사참배 우상숭배다 이렇게 나눠졌느냐?
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고 처음 했고 예수를 십자가편은 다 믿었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거기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하지 아니함으로 그 교단에서 파직됐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하지 않은 결과 뭐냐? 돌아가신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우리 선배 어른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땅에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왜 저렇게 북한이 교회가 없어지고 저렇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분들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반드시 핍박받고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이 집회 그리고 이런 양 생명 찾기 운동본부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제가 이만한 힘은 못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사구설에서 제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1차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거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음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의 길로 이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고 그곳에 김일성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목사님들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왜 그런지 답을 한번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부흥의 불을 일으켰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저주받은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참한 그런 나라.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경제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위기에 처했느냐? 두 가지 잘못된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고 복준 이 나라를 목회자 되신 분들이 배신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다른 종교, 다른 신호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 가르쳐 지키라 하면 그거 이다이라 소리 합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여기 계시는 어르신 목사님들 30년 40년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신 분들 옛날에 통행금지 있을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며 얼마나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걸 갖다 율법적이라 그럽니까? 왜 그걸 잘못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변질됐습니까? 성격이 달라졌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1.1획 천지가 없을 때도 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열정으로 믿음 생활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복 받았네. 자 여러분 옛날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저 신앙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너무 율법적이네 이단이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저는 오늘 항상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합니다. 절대로 사람 보고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제가
쫓겨날지라도 내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지만 한 번도 나를 쫓아낸 사람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걸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중에요, 얼마 안 됩니다 왔는지 이 성도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매다가 자살하려고 3번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1층이 카페입니다. 여러분 오시면 제가 차를 무료로 대접할게요. 카페에 차를 먹으러 왔다가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한다니까 올라온 겁니다.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우울증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아멘.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예전에 이 다리에 핀을 박았는데 몰핀 주사를 맞아야 이 통증을 덜 느낀다는 겁니다. 그 몰핀 주사를 맞으면 살을 칼로 에린 것처럼 썰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사 안 맞아도 되도록 하고, 아멘. 약을 한 달에 15만 원치 먹었는데 그걸 다 끊게 만든 겁니다. 아멘. 제가 뭘 가르칠게요? 믿는 사람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혹시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 한 절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07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10절부터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 아니면 원고와 쇠사슬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흑암의 사망의 그들아니 원고와 쇠사슬의 메인 이유가 뭐냐? 이거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건져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그것을 행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아멘. 이 성도님이 그렇게 치료받고 자기 아들이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심장 수술을 2번인가 3번 했어요. 또 커가면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와서 말씀 가르쳐서 그 조금 말씀 지키겠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수술 일평생 안 해도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처음에는 이단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교회가 옳은 신앙생활을 갖다 이러면서 그런데 힘들다 했는데,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영혼이 잘 돼가면서 역사도 잘 돼가면서 당근한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를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휘저어도 목회자들이 어떤 그 사람들이 미혹해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만한 말씀을 모르니까 앞에다가 교회 앞에다 우리 교회는 이단 삼가합니다 이래 써놨어요.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면요, 나는 우리 교회 신천지 하나님께 오라 그럽니다. 와서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라. 저기 오늘 푸승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요, 이라는 곳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를 아무리 넘기려도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습니다. 견고해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하려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주여 주여 하면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어떻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분이 시킨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질서 지키게 하면요, 이제부터 교회는 목회자가 세우는 게 아니고 성도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요, 그가 사도, 선지자, 복음전한 자,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자,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세우는가?
사도, 선자, 보험전환자, 목사, 교사, 우리는 목회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워서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전에 예수는 십자가 피 믿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게 온전케 하라. 아멘. 자, 신앙생활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서로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십자가 피 하나님 능력 믿는 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면 이 신앙은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때? 그런 사람들을 기대해서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자,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면서 교회에 안 세우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점점 무너져 가는가? 그 이유는 주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절대로 교회가 안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시간이 얼마나 주어진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길게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다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목회자도 성도도 다 포함된 겁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라면 아멘. 이제 목회하시면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보십시오. 아멘.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11조 동안을 헌물까지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하는 거 사람들 다 놀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느냐? 아닙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죄송합니다. 적어도 목회하려면은 농부 같은 신앙은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 목회자 되시는 분들이 농부 같은 지혜도 없으면서 목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농부는요, 옛날에 그 농부들 보면은 부모가 농사 지니까 가난하니까 너는 학교 가지 말고 농사 지으라는 겁니다. 농사나 지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농사 짓는 그 모습 보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웁니다. 좋은 씨는 놔두고 나쁜 씨는 자기가 먹습니다. 왜 좋은 씨를 그것을 구별해서 보관하느냐? 그리고 안 좋은 것은 자기가 먹느냐? 땅은 좋은 씨앗을 심으면 자라게 하고 그 수고한 농부에게 엄청난 배로 돌려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땅에 심는데 흠이 있는 것 그리고 안 좋은 걸 심으면 그 농부의 수고는 헛되기 때문에 그런 걸 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목회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뭘 하길 바라니까 이게 도둑놈 신부 아니겠습니까? 땅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농부에게 속이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믿는 분들이 목회자 되신 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은혜와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목회자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복을 받아요.
오늘 이 총재 되신 분이 왜 이렇게 연세가 81세인데도 이렇게 약을 한 번 안 먹고 병원에 안 가시고 지금까지 정정하시다는 거예요. 이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사업을 하신 대단한 분인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128개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어려워서 그 건축비를 못 갚으니까 탕감해 드렸다는 겁니다. 어려운 목사님들 돈 빌려달라니까 돈 빌려줬더니 사정이 어려워서 못 갚으니까 그것도 탕감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에 복도 주시고 장수에 복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참 예수 믿는 분들 좀 똑똑히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십자가 피만 믿고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다면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왜 똑같은 은혜, 똑같은 복을 못 받습니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릇을 똑같은 거 2개 가져가면 똑같이 그릇에 같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 그것만 믿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천국 간다면 천국 가는 건 죽어서 일이니까 이 땅에서 그것만 믿고 의지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똑같이 그 믿음을 가졌으면 똑같은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그러냐 입니다. 그게 바로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차이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작년 한 몇 년 전에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얘기인데 한국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자 해가 그 영화로 나온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다 데려가지고 그 보게 한 겁니다. 왜? 너무 변질됐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분이십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멘. 다른 목회자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계명 지키는 분들에게 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교회는 정말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 교회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것은 주님이 그것을 결정하지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사단의 소굴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건강한 성도, 그래서 교회가 튼튼해져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지금부터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셔서 주님이 지키라는 말씀 그거 지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인자의 막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는 믿는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물로서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물로 멸망받은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노아와 그 가족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 그건 바로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은 너무너무 들립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멸망받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목회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그 시대 믿음생활
그 여덟 가족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게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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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 종을 세워주셨는데 참 처음으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니까 긴장도 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줄 압니다. 그렇지요. 오늘 이분들이 이 종을 보지 말고 종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만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이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변질되고 타락해 가고 있다. 믿는 사람들 이제 토요일날 쉬는 날 되니까 교회 쑥쑥 빠져나가고 거기다 이단들은 침투해서 성도들 데려가면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절규하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는 영적인 침체가 된 줄 압니다. 그 이유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결과인 줄 압니다. 주님이 이런 양 생명찾기 운동본부 하나님 이 운동본부를 통해서 정말 이런 양들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찾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양 생명찾기 운동본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총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수많은 모든 임원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친히 주님의 도로 선한 도로 끝까지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상상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라. 우리 다 같이 주의 상상 기도하고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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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답답을 사랑하는 계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나의 말라고 하시고 내 계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말라고 하시고 내 계명을 하시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귀한 시간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배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가슴에 손기가 아픈 사람 아픈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서 멀리서 가까이서 오셨는데 하나님 그저 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으니 주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주의 종 되신 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종이라 남은 생기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 부르실 때 내 앞에 충성된 종이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위기에 처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지키라 명하신 그 말씀에 떠난 줄 압니다. 주님 이제 다시 회개케 만들어 주시고 진리에서 멸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예전에 주 이철 목사님 시대의 신앙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다시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고 하나님 실질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주시며 국민이 세워져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 손을 졌습니다. 주님 오늘 나사렛 예수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케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역사와 하나님 모든 면에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각 생병을 떠나갈 주들 예수로 떠나갈 주들 아버지여 문제와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운동 본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총재 목사님에게 더욱더 기름 부어 주셔서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주 앞에 눈물 흘며 충성하는 귀한 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기도를 통해서 신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열매로 그대를 알지니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주렁주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추석에 C채널 TV에 추석 특집에서 전국의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1분이 나와서 토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들어가 있고 힘내라 고향교회에 단령을 해서 모범적인 교회라 하시는 지금 농촌교회는 나사로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걸 좀 체험합니다. 어느 사모님께서 농촌교회 선교를 위해서 돕겠다고 꿀을 한 300병 정도를 시사해서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목사님 저에게 한번 모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말씀에 은혜 받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저도 한번 불러주시면 전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세미나 다니면서 농촌교회에 대한 자활, 농촌교회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세미나 강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농촌이 살아야 도시교회도 삽니다. 도시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살고 한국이 살아야 전 세계가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는 가운데에 위원들 나오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독자했으면 기도를 누가 합니까? 김영희 목사님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이렇게 다 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진리 중에 행하시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양착기 운동 공부를 통해 크신 역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문제를 두고 싸우니 바다 hun양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런 양궁 찾기 운동 본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 가지를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제곡, 주제 찬양. 순서지에 주제곡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헌금 위원들은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기서 안 보이지요?
할렐루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실제상 이런 양착기 운동 본부는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런 양착기 운동 본부가 정말로 부흥되고 발전되고 또 새로운 역사의 혁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소원하고 말하자면 농촌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상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역사는 친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 서는 생명수 강구를 먹은 자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만국을 소생시킵니다. 오늘 이 땅에 율법으로 육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런 양찾기 운동본부는 한국에도 중심이 되고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나라 뜻에 합당하고 의롭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일을 이루실 믿고 여러분들에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지혜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재로 잠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체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실 이게 20년 동안 이렇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종로에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단체가 20년 동안 입체 자리가 오늘 꽉 찼습니다. 꽉 찼어야죠.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서 날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이제 요즘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살아 우리 단체를 통해서 이 종로에 새로운 성령의 발음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사를 이 늙은 일만 할 게 아니라 좀 새로운 뜨거움을 주는, 회개를 주는, 거듭남을 주는 사람을 좀 택해보자 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강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모르는 분이 그때 몰랐어.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라고. 여러분 누가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뭐 안 되다 그러지 말고. 그 목사님 내 교회를 쫓아갔어요. 갔더니 큰 사무동 3개를 딱 놓더니 기도해달라. 이거 아주 굉장히 기적적인 사실이에요. 목사님 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분을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목사님하고 셋을 놓고 안수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움을 받았어요. 그들이 사례비를 아주 새벽으로 다 준비했다가 주는 거예요. 내가 50년 목회했지만 이렇게 겸손하고 의로를 알아보는 목사는 내가 처음 봤어요. 사실이. 그래서 목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초빙을 받고 그 교회 가서 부흥을 했는데, 딴 교회 가면 10분만 해주세요. 30분 해주세요. 지멋대로. 부흥회는 강사한테 맡기는 거야. 오늘 내가 그래서 이분한테 시간을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 예배 드린다면 3시간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 은혜스럽게 해서 저한테 사례를 주는데, 그날 저녁에 나올 헌금 전부, 액수는 내가 말 안 해. 전부를 10,000원짜리까지 전부 다 모아서 그날 주체로 오신 성도가 갖고 나와서 주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 두 분 얘기다. 그래서 지금 내가 쭉 보고 있는데 상대 전망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고,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셨지만 설교는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안을 딱 세워주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 설교를 그렇게 하고 가야지. 쭉 그냥 내놓고서는 그냥 책임 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전부 하나님이 다 아실 거라고. 아주라고 한겨워서 하나님이 해주는 건 근본 문제, 기본 문제고, 대안을 안 해,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 설교들이 나와야지. 이 종교에도 하게도 몇 가지 하지만 매일 이상한 얘기만 하고 가버리는 거야. 근데 도저히 은혜를 받으면 어지러워.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한번 모실 줄 믿습니다. 박수. 그 앞으로 우리 지인의 작품들 보면은 설교를 중심해서 여기 왔다 가면 저번에 깨진다. 그런 집회를 계속 하게 알려옵니다. 다음 행사에는 오늘 인사를 맡아주신 천사 같은 여자 이분을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도 크게 잘하시지만 신학교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신학생들을 잘 지금 가르치고 있고 기도원도 아름답고 세 가지를 다 구비돼가지고 우리들 행사할 때마다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가는 분이에요. 여기 식사가 200만 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300명이면 30, 20일 얼마야? 210만 원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저쪽도 목사님 북상 도와주셔서 와서 이렇게 내주고 가시고 또 오늘 설교 오신 목사님들도 그 선배 목사님 어려울 텐데 제가 보내드립니다. 돈도 보내주시고 20년 동안을 제가 부지게 하면서 한 번도 모자람이 없어. 그 대신에 우리 강창원 장로님이 내는 분이 계세요. 저분은 평생을 20년 동안을 이 집회를 위해서 그냥 대드려요. 전국을 누리는 거예요. 전국을. 그래가지고 1년 작동운동본부가 세계로까지 미국까지 다 퍼져가지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 감량문을 아니면 이거 할 사람이 없어요. 아주 사명을 가지고 사활을 쭉 해드리는 거야. 이번에도 그 통지서를요 한 3,000장씩 나가요. 돌리는 거예요. 받던 안 받던 받더라. 그러니까 이만큼 모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종로에 뭐 아마 큰 단체가 있어도 우리만큼 모이는 데가 없어.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비가 와도 그 밑에 내려와. 우리 행사한테 비가 오는 법이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행사 이렇게 다 끝날 때까지 좀 푸근히 앉아 계시면서 식사도 오늘 특별히 잘하라고 그랬으니까 잡숫고 다음에도 또 많이 오셨다. 다음에 우리 설교를 이제부터 설교실 분이 미리 아주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다.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제가 설교 안 하고 좀 아주 그냥 새로운 보람을 푸는 이런 분들을 좀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 어떻습니까?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물까지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이로 충만되려 들으시니 오늘 1년 작두운동법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우회와 가정과 성경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